믿음의 버퍼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있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삼남매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라는 오빠와 두 여동생인 마르다, 마리아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학자들이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님마저도 안 계신, 현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나 어떤 일이 있는, 적어도 그들만 살고 있는 고아의 형편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그 부모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보통 그 아비와 어미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지요.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봐도 그들이 가정을 이뤘거나 자녀들이 있거나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삼남매가 홀로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인물 중에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첨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화면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마리아가 꽤 유명한 인물이지요. 누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은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깨뜨려서 다 부어드립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이 모습은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럴 것을, 장사 지낼 것을 예표한, 미리 선지자적 관점으로 알게 되는, 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한 이 장면은 특별한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깨뜨려서 부었다는 향유 옥합, 그거는 그 당시에 은행이나 다른 어떤 재정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토기로 빚은 옥합에다 비싼 향유를 담아 향유를 정말 쓰려고 하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재산처럼, 금고처럼 집에 두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뜨려서 부었다는 그 향유 옥합,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옥합을 깨뜨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씨에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최소한 300데나리온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당시의 은 데나리온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300일 동안 일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365일이니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봉을 사람마다 다르죠. 4만 불, 5만 불, 6만 불, 10만 불 다 다르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연봉을 1년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연봉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로 쓰다 보니 받는 연봉의 절반만 저장해놔도 많이 저장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연봉을 저장해놨어요.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아마도 지참금으로 모아놨던 것으로, 한 맥락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자신이 결혼할 때 써야 될 그것을 다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토기, 향유 옥합은 뚜껑이 없습니다. 저장으로 그 재산처럼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조금 쓰려고 하는 올리브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했다고요? 깨뜨렸지
뚜껑을 열었다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전부를 아낌없이 쓰다 남은 거 다시 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재산을 드린 겁니다. 내 결혼할 것 생각하지 않고 모든 통장에 있는 것 다 드린 것.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와 같이 칭찬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기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이 여인의 행함이 전달되는 것을 동격 처리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뜨겁게 섬겼던 인물입니다. 정말 신앙 좋은 자매의 표상이지요. 자, 그러면 그의 누이 마르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섬기는 것이라면 손대접하고 막 발로 뛰고 손으로 섬기는 거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지요. 예수님이요. 이 베낫이라는 동네에 딱 오자마자 어떻게 알아챘는지 이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냉큼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리죠. 여러분, 제가 힐크레스트 이런 데 가면 거기 사시는 분이 바로 알아보고 막 집으로 이렇게 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만나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집안의 정리도 안 됐어요. 먹을 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냉큼 집에 모시기 쉬운 것이 아닌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 하는 것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마을에 오자마자 바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손대접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인물, 섬김으로 나가는 인물 마르다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처럼 믿음이 좋은 이들에게 가장 역할을 했던 이 오빠에게 병이 걸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 2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대목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딱 봐도 저렇게 주님을 섬길 수 없는 두 자매와 또 그 가장 역할을 하는 마음 착한 이 나사로, 이 가정에 부모님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그 가장을 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없고 외롭지만 신앙생활 하나는 놓지 않았어요. 결혼 위해서 모아놨던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립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라도 당장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 게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 삼남매, 어떤 결과로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돈도 많고 지위도 좋고 신앙까지 좋은 청년 백부장 같은 사람 딱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면서 끝나야 되겠죠. 나사로도 그런 두 여동생 다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시집 보내고 한 다음 자기도 그런 좋은 자매 만나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지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커녕 홍기 지나버린 두 노처녀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가장 역할하던 오빠가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솔직히 시험들만 합니다. 목회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바로 딱 이런 상황이에요. 가정에 찾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뭘 좀 잘못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또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괜찮은데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앞에 신방을 갈 때는 우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고 사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탄탄대로고 정말 대로가 열려지고 장애물이 다 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도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많이 기도한 거 아실 겁니다.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아이가 아내 뱃속에 딱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아이와 함께 알지도 못했던 아내 자궁에 물혹이 5cm가 생겼고 아이가 커갈수록 자궁의 혹도 9cm로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늦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걷는데 뒤뚱뒤뚱하며 걷는 모양이 이상해서 소아 정형외과에 갈 수밖에 없었고 애가 어느 날 탈장이 생겨서 몸의 한 부분이 푹 하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었고 애가 자라면서 팔이 빠지는 일도 있으면서 야, 이거 목회자 가정이라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주님이면 솔직하게 우리 가정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신앙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산다고 할 때요, 아무 정말 착각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를 살 때는 등록세 낼 것도 생각하죠. 보험료도 생각하죠. 들어갈 기름값도 생각하죠. 나아가서 유지보수비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내 차는 절대로 20년 동안 안 부셔지고 끄떡없을 거야라고 운전하는 차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소모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타이어, 벨트, 배터리 쓰다 보면 당연히 갈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차를 사지요. 여러분, 항공학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뜨는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힘이 발생한대요.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막 나를 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뜨지 못하도록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펼쳐진 그 날개 사이에 걸리는 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양력 때문에 뜨려고 하는 힘이 있고 중력으로 인하여 못 뜨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날게 됩니까? 이 양력이 중력을 넘어설 때 날게 되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어서 나는 것이 아니지요. 중력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다만 양력이 중력보다 세거나 커질 때 그때 비로소 비행기가 나는 것이죠. 믿는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문제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양력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중력을 넘어서게 되고 믿음이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신앙에 부상하게 되고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만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잔존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문제투성이 죄악투성이죠. 게다가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바꿔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속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노출돼서 유혹받아 넘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장할 수 없는 토양, 성장할 수 없는 나의 죄성 가득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이 토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도 맺게 하시는 놀랍고 뛰어난 분이 우리 농부라는 탁월한 농부라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심지어 이해되지 않도록 더 큰 고난과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그들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본문 3절과 6절을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관계없는 사람이 좀 도와달라 그래도 한 걸음으로 죽을 병이니 뛰어가셔야 될 분이 사랑한다라는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고 계셔요? 이틀을 더 안 가시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 속에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7절과 39절을 연하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착했더니 죽어서 냄새나고 4일이 지났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는 오빠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겠죠. 죽었는데 사람을 보내지 않았죠. 3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낼 때 주여 보십시오. 병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 희한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더니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저는 이 4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봤죠.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나사로가 있는 집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셔요. 사람을 보냈더니 여기서 이틀을 보내요. 그럼 와서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거에 이틀 유했으니까 이틀이 지나가면 남은 이틀은 어떤 식으로 생겨서 4일이 됐겠어요? 갈 때 하루, 올 때 하루가 되겠지요. 만약 갈 때 이틀, 올 때 이틀이면 이틀을 더 유했으니 6일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런 모양 속에서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벌써 감지해서 내가 병든 줄 알고 있었어. 나 레디하고 있었지. 뛰어가려고 했었지. 하고 빨리 날아오시든지 어떻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버퍼링에 걸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같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빨리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블 클릭했으니 엔터를 눌렀으니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낫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봐도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송출을 해봐도 렉 걸린 것처럼 버퍼링 걸린 것처럼 멈춘 것처럼 시스템 정지된 것처럼 하나님 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오셔야지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분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멈춰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안 움직이지? 이거 멈춰버린 거 아니야? 먹통된 거 아니야? 왜 믿음의 시스템이 안 움직여? 기도하면 역사돼야 되는 것이 왜 안 이루어져? 상황은 왜 또 급박하게 돌아가? Something wrong이라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틀을 유하여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도록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39절 마르다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듣지 않았을까요? 왜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했는지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모시고 오면서 자기를 보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아무 얘기 안 했겠어요? 저희가 뛰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틀이나 더 안 오시더라고요. 당장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안 와서 저희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이틀의 더 유암의 소식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 그래도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소리 들으며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이 꼭 중요한 때에 이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요. 주님 저 고3이 되었어요. 저 실연을 당했어요. 저 헤어졌어요. 취업을 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거주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SOS를 치지만 마치 일부러 더 안 오시고 일부러 그곳에 계신 것처럼 있다가 결국 상황 종료되게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주님, 시험 다 떨어졌어요. 주님, 저 헤어졌어요. 주님, 사업 끝났어요. 주님, 우리 지금 끝났어요. 어떡해? 이제 와서 오시면 어떡해? 왜 그러실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희한한 점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과 보이는 관심이 인간이라면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특이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 빨리 안 간 것은 제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왜 빨리 안 갔는 줄 알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보세요. 다른 해석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당장에 안 가고 이틀을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긴 어렵지만 어쨌든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나 안 갔다라고 말하시고요. 또 하나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매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2번 성경에 등장해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푸념조, 원망조의 말일 거예요. 본문 보여주십시오. 2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마르다 얘기예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둘이 똑같이 말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3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럼 대화 내용이 이상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상갓집에 왔어요. 늦게 오는 바람에 가장이 죽었으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죽은 나사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위로에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 뭐 하는 줄 아세요? 25,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이상하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분이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거 믿어? 너 이거 믿냐고. 전혀 다른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뭐가 있어요? 관심이 믿음에 있어요. 믿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수준에 다다르는 믿음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며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관심은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문제가 보여주는 의미에 있지 않아요. 그 문제 너머의 숨은 뜻, 이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일할 거라는 그들을 향한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에 뭐라고 해요? 또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여기 오셔야만 역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못해요. 오셔야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큰 믿음의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수하의 종이 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놀라운 부활의 비밀, 부활의 교리를 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어때요? 없으면 안 되고 죽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전혀 부활에 접근도 못하는, 지금 주님이 생명 자체이셔서 죽어버린 시체덩어리에도 그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고 내가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고 다시 기회 줄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출발과 새 시작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전혀 모르는 그 수준. 주님은 이게 마음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셔서 이틀을 안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버퍼링을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는 것의 실제 뜻을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병으로 죽으면 3일 정도까지에는 우연찮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죽은 듯해 보이는 사람이 3일 안에 병이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스스로 회복을 해서. 하지만 3일이 지나 4일이 되는 순간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썩은 냄새, 냄새가 나기 때문에 4일이 되면 이거는 우연으로도 안 일어나고 미신으로도 안 일어나고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는 날짜가 4일이에요. 주님이 이 4일을 맞추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괴롭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고통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제외시키고 싶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완벽하게 몰아넣으시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돌아다녔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들은 고백했을까요? 내가 발을 씻어주실 때, 내가 향유 부었을 때 나한테 칭찬해줬던 분,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내가 머리털로 닦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던 분, 이 정도? 내가 음식 대접해줬더니 신방 와서 내가 차려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할까요?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께서 누구신지 완벽하게 계시되어서 진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무릇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는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 복음의 핵심을 이 가정의 자녀들이 삼남매가 목숨 다하여 평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시려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고난 속에 두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겉멋,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만과 그런 폼들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주님 쪽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래서 먹통되어서 버퍼링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주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이 일부러 고난 속에 조금 더 두셔요. 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물에 빠진 사람 힘이 팔팔할 때 가서 건지려고 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기운이 다 빠져서 온전히 구원자에게 다 의탁하는 그때가 왔을 때 건져내잖아요. 사람 살리겠다고 주사바늘 넣으려고 할 때
엉덩이나 이런 데 힘 꽉 줘보세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살리겠다고 하지만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주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지만 아직 내 힘이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답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이제라도 하실 것을 주실 것을 압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은 하긴 했지만 정말 부활신앙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직 부활이 뭔지 체험하기 전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노란색의 아나이다라는 단어죠. 헬라어에는 크게 알다라는 동사가 오이다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마르다는 계속 오이다의 알무로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여주실까요?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 그때 다시 살 걸 내가 들어서 알아요. 오이다로 말해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뭡니까? 주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살려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고 들어서 알은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머리에 머문 오이다의 수준으로만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그 알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경험하여 알아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셨죠.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경험시켜주고 싶다 하며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곤 결국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진짜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군요. 기도할 때 정말 들으시는군요. 이 예전에 기도했던 것을 나는 잊어버렸지만 다 기억하셔서 기가 막히게 돌아보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응답을 하셨군요.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진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고순도의 순정품의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북방 기마민족인 이 한민족들은 잘 못 기다려요. 빨리빨리, 인터넷도 빨리빨리. 인스턴트 자판기 커피 내려올 때 그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1분 만에 나오는데도, 그렇게 빨리 나오는데도 그걸 열고 기다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열릴 때 어떻게 해요? 다 열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 사이를 비사이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공기, 비행기 뜰 때도, 그죠? 이거 사인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랜딩하는 거 바퀴 소리만 칙칙 이 소리만 들려도 벌써 끊고서 배기지에서 꺼내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그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내식 카트 소리만 덜커덕 들려도 앞좌석 등받이 빨리 빼고서 밥 먹을 준비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못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참 신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언약. 이거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믿음과 언약은 다 뭐를 전제해요? 기다림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바로 탁 하고 주는데 뭘 기다릴 게 있고 뭐 약속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믿을 게 있어요? 줘버리는 걸. 내가 일주일 뒤에 줄게 이래야지 믿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약속도 되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툭 하고 덩어리로 툭 던져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언약이라는 씨줄과 날줄에 엮여져서 하늘로부터 주렁주렁 기다리면 그때그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감자, 고구마 줄거리 쭉쭉 빼면 그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 연결고리가 다 믿음과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복이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소망까지 가기 위해선 인내와 연단을 통해 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환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다 라는 거기까지 가려면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정도 낙심하는 건 사람이라 이해를 하지만 마치 세상 두 쪽 난 것처럼 낙심하지는 마세요. 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안이 계신 것처럼 고아처럼 울지는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퍼렇게 저 하늘 위에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없어서 정말 고아원에서 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울지는 말자는 거예요. 버퍼링이 걸렸다고 성급히 컴퓨터 끄지 말자는 얘기예요. 맞갔네? 먹통됐잖아. 뭐야 이거? 서버가 이딴 식이야. 왜 시스템이 안 돌아가? 저쪽에 문제가 있네. 라고 그렇게 빨리 강제 종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버퍼링이 끝나고 다운로드가 되면 그 다음은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버퍼링이 크면 클수록 내동 잘 되던 게 버퍼링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뭐예요? 오는 프로그램의 양이 커요. 용량이 큰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던 것 뿐입니다. 그게 다 온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몸에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고 상황 아직 안 끝났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그 고난과 상황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그 전에 네가 믿음을 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않는다면 이 고난이 네 삶에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해결될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하여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요한복음 11장 41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나사로 오빠를 다 살려내셨고 결국 상황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합니다.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37절을 좀 보여주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럼 세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죽지 말게 하지. 무슨 얘기예요? 아세요? 고난을 왜 허락하냐는 거예요. 왜 죽는 데까지 내버려뒀냐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비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그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야 너는 기도한다면 왜 그 모양이냐? 넌 일요일날 그렇게 네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한다는데 네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냐? 아예 병이 없게 하든지 죽지 않게 해야지. 왜 죽도록 내버려둔대?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늘 이렇게 빈정거려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화딱지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요? 38절 화면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전 성경 통분히 여기시며, 주님에게 분노가 있었어요.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운 소리, 애매한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슬퍼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끝까지 살려내기 전까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이에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 삶에 믿음의 버퍼링이 걸려도 여러분 당황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버퍼링이 걸려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잃지 않고 끝까지 있어봐라. 네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역사,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네가 믿을 때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눈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는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울었겠죠. 안 울 그 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죽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틀이나 더 유하여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저 멀리 느껴지지도 않는 것처럼 왜 사람 보냈고 기도했는데 역사 안 되냐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우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딱 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도시가 불타서 없어지는 걸 예언적으로 주님은 보시고 그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오셨던 이유가 그 뒤에 쫙 설명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고. 그리고 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셔요. 34, 35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게 묵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어서 끝났으니까, 상황이 종료됐고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울어요. 당연해요. 예수님은요, 5분 뒤면 살아나잖아요. 그거 예수님 알잖아요. 10분 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배로 종인 채로 나와서 돌아다닐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 그분이 우셨다는 건 누구의 마음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과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야, 뭐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이렇게 하면 금방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금방 다음에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질질 짜는 아이들 보고 그런 거 갖고 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살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 하셔요? 같이 울어주셔요. 5분 뒤면 살아날 걸 아시는 그분이 너 그것 따위도 하나 못 믿냐고, 너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냐고, 내가 했던 기적들을 너 허투루 본 거냐고 하며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오빠를 잃어버린 비통함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공감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셔요. 그리고 살려내시죠.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여기 없으면 역사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의 소망하기는 주님이 없어도 가능하시고 말씀으로도 가능하시고 상황 돌아가셔서 죽어서 끝났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면서도 그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거 못 믿는다고 해서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매섭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면서 결국 오빠를 살려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의 관심이 올 한 해 어디 있는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이 수준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그 마음 헤아려서 더 큰 믿음으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